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7절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림줄의 세 가지 환상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은 그 자체로 재앙을 내포하고 있는 환상이지요. 즉 타락한 선민에 대한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현 시대 상황과 나의 신앙을 비춰보면서 점검해보는 점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은 아나크라는 단어를 써서 원래 나비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에 건축물이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 쌓게 하는 기준자 역할을 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이렇게 다림줄을 기준으로 세워진 건축물은 당연히 좌우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란 엄격한 건축 기준에 의해 매우 견고하고 반듯하게 쌓아진 성벽이나 성읍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건축 중인 건축물이건 이미 완성된 건축물이건 간에 다림줄에 의해 제시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다시 헐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이 다림줄은 북이스라엘의 성읍의 죄악을 측량하는 도구로 제시된 것이며 측량된 죄악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의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객관적으로 재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선민들의 죄악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림줄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세요. 어떻게 측량하십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밖에 머물러 있는지를 측량을 하십니다. 믿음의 구역에 있는지 불신의 지역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를 측량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으로 다림줄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측량이잖아요. 측량으로 내 땅을 정확히 가르지 않습니까?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신앙을 객관적으로 재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다. 이 다림줄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차원이 다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실례로 구약의 노아를 실례로 들겠는데 노아는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찌 보면 이 다림줄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며 다림줄을 의식하고 방주를 지었던 자가 노아예요. 은밀 의식 가운데 당시 노아의 영적 상태는 그 당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옷도 은혜의 옷을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나 환경이나 가정이나 자녀들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9절에 보면 노아는 당시에 시대적인 의인이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건전한 자였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아주 건강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면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신앙이 병들면 안 돼요.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할라크의 사람이었다. 성경의 동행이란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그는 할라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가고 오고 걷다. 가고 오고 걷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며 하나님이 걸으라면 걸은 자가 노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가 방주를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설계도예요. 이대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될 자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므로 노아는 자신의 방법대로 방주를 지어서는 안 될 자였었고 다림줄의 기준에 따라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을 보았어요. 7장 1절로 3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 불의 환상을 보았는데 7장 4절로 6절에서. 이것을 보고는 너무나 처참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이 환상들은 모두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 참상을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깨달을 만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압제, 6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인 안식일과 월삭조차도 귀찮아했으며,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안식일날 귀찮은 날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영적으로 복을 받는데 이 복은 허패, 즉 뛰어도 기쁨이 충만한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이 세상에는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믿는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첫 번째 복이 영적인 기쁨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오잖아요.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들어도 기쁨이 오던가요?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이 기쁨이 이어져야 생명의 주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복을 주시느냐? 지혜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 3대 복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내려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귀찮아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게 맞아떨어진 상황과 같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거짓을 통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는 행위를 일삼았으며 6장 6절에, 그리고 백성들을 상대하여 사기를 쳤다네요. 6장 6절에. 이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죄목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줌과 동시에 아울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모스는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을 보고는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메뚜기와 불의 환상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끄는 아수르 군대를 상징합니다. 메뚜기가 식물을 모조리 먹어버리듯이, 또한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켜버리듯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짓밟아 놓을 것이란 환상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 그 재앙을 취소해달라는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 이거는 아모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악인이 어떤 자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인데, 이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취소는 원천적인 취소가 아니라 심판의 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간곡한 회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지 죄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겸비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되라고 하셨으니까 조금씩 변질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변화적으로 가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세요. 하나님은 변질적으로 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질 않아요. 변화적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 다림줄 환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의 유보가 없고 다림줄을 띄워 쌓은 성벽이 정확하듯이 이제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모스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중보기도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가 식물을 모조리 먹어 치우는 환상과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환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므로 탄원을 했지만, 먼저 탄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유보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들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게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은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잠언 15장 2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함으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는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무슨 환상에 대한 의미? 메뚜기 환상이나 불의 환상, 이건 심판이죠. 이거를 유보시켜 주셨는데, 유보시켜 주신 이유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인이 돼서 간절성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를 않아요. 안 하면 망해요. 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같이 다름질의 환상을 통해서는 엄정하며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시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림줄의 세 가지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림줄을 사용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 다림줄에 이 심판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다림줄을 사용할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다림줄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어진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가를 검사하기 위한 측량 기구로 담을 쌓거나 건물의 벽을 세울 때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 줄을 달아 늘어뜨리는 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이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 같은 용도를 지닌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둘 것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올바른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림줄을 깊이 의식하지 않으면 신앙이 허물어지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림줄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허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다림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신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림줄과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은 6장 1절로 6장 14절까지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이같이 다림줄을 그들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의 죄악됨을,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엇을, 의중을, 의도를 다림줄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다림줄은 오늘날 무엇과 같으냐? 생명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치 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여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듯이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유지되다가 넘어져 버리면 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보수를 하고,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이 다림줄을 반드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점검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하자 보수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건물을 헐어버려야 하듯이, 안 하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준공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다림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녹이 슬어 있는지, 냉각되어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 생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 계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점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약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점검하세요. 오늘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다림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 7교회를 계속적으로 좀 상고하고 있는데, 계시록 2,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마다 세밀하게 점검하시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으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림줄의 환상을, 이 환상의 의미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실 때 부적합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 앞에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유보 없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백성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선민으로 선택된 것은 아니에요. 나라도 적고 백성의 수도 적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선민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느냐? 선민으로. 성민이 되라고. 선민에서 뭐가 되라고? 성민이 되라고. 성민은 어떤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성민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인격을 닮은 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성민인데, 하나님이 선민으로 먼저 삼아주신 이유는 성민이 되라고. 이 성민이 아들입니다. 휘오스, 상속자예요. 제자입니다. 또 누굽니까? 후사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행위 언약을 인하여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 언약 관계가 아니고 행위 언약 관계로 그들을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법칙의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고 법칙의 관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바로 뭐냐? 법이에요. 법. 우리는 말씀이 법이고, 그래서 양심을 제2의 법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에서 양심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면 찔림이 와서 이 내면에서 어떤 소리를 내놔야 되느냐?
양심의 소리를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면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명하셨고, 그것을 토대로 그들의 열국의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러셨어요. 세계 민족 위에. 여러분도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도 뛰어난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뛰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답게 살아갈 때, 아멘.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끈끈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가며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거듭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 불의, 무자비함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뭐하셨다? 작정하셨다. 아멘. 이것을 뭐로 보여주셨다? 달인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구약 때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장 1절과 4절에 보세요. 7장 1절과 4절에 보면 아모스가 메뚜기 떼에 의해 모든 작물이 초토화되는 환상을 보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한 대적들인 불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땅을 대적이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뭐했다고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나라와 민족, 개인, 죄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 해야 한다. 그 기도가 바로 회개 후에 하는 기도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 있을 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 있을 때는 언제냐? 회개하고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전이 아닌 회개 후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도 열어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들었다, 이런 사인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산당들과 성소들이란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삭의 산당들이란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풍자한 표현으로 그들의 산당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했고, 뭐가요? 산당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인간이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의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이삭의 산당들, 이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인데 이 산당이야말로 불신앙의 산당,
웃음거리의 산당이란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삭의 산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 임재하심이 여러분 심령으로 전달이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역사 초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사무엘상 9장 12절이나 10장 5절이나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에 의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뒤에는 산당 제사가 우상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모두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산당 제사 금지 규정은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한 옷은 헌옷 벗어버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잘 지켜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다가 열왕기상 13장 2절이나 열왕기하 23장 5절이나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시야가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먼저 나부터 개혁을 하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재앙과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제거하는 종교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나를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는, 가정을 살리는, 가정의 울타리를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뒤 남유다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역사를 세워가려 한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처럼 금지된 산당 제사를 도리어 장려하기까지도 했다고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에 이 산당은 명목적으로는 출애굽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으나 겉으로 볼 때는 실제로는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는 데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으며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아주 인간적인 정책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은 이러한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불경건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지적하고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삭의 산당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은 거예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듯이. 그것이 이제 철저히 회파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잘 들으십시오.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의도를 알고 남조 누구에게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이 바로 어떤 자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향리와 산업을 버린 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 즉 시대적으로 남은 럼넌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뭘 알았죠? 산업 뒤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상산업은 구약으로 말하면 뭐지요? 아우자, 요건 지상산업이고, 천국의 기업은 나알라이고, 신약에서 지상산업은 휘파로 콘타이고, 또 천국의 기업은 휘파르 시스이고,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지상산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뭘 찾아야 되느냐?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향리와 산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그렇게 버리고 신앙의 차이를 찾아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고향과 산업이 신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는 이걸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신앙을 하기 위함에 존재적인 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향리와 산업을 버린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북조에서 남조로 엑소도스 떠난 자들이다. 여러분, 남조와 북조는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남조가 북조보다 약 136년이란 긴 세월을 더 존재시킨 것은 남조에는 신앙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참 신앙인이 있다. 그 교회를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 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가정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점은 남조는 이름을 짓는데 야자가 끝자로 오게 많이 져요. 남조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언약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북조는 L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복주의가 나왔죠? 북조에서 나왔어요. 남조의 신앙인들은 기도가 달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남조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우리는 북조 신앙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남조 신앙을 닮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의 성소란 말은 원래는 거룩한 장소란 의미인데 그런데 이 성소가 회파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소는 광야의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7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말한 왕의 성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1세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로 섬기게 만든 성소를 왕의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산당과 성소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자행함으로써 이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는 없다.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깝게는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여로보암 가문의 대가 끊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이어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살룸에 의해 일어난 모반에 의해 살아됨으로써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축복의 흐름이 끊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이 다림줄의 환상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오늘 다림줄의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 없는 심판 집행 선언과
그 집행의 실리로서 우상 숭배, 처소 파괴로 인한 여로보암 집 멸절 예고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메뚜기와 불에 타는 듯한 처절한 재앙을 예비하셨지만 아모스의 기도로 유보시키셨다가 또 이스라엘이 끝내 악을 고집하며 더욱더 범죄로 치닫게 되자 이번에는 다림줄 환상을 통해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니라고 태만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이럴수록 늘 깨어 근신하며 의와 선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모스의 핵심 단어가 다림줄과 희망이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희망의 빛을 기도하는 자에게 비춰주십니다. 누구에게 비춰주십니까? 다림줄에 대한 이 세 가지 환상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다림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림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가 서 있는 곳에 땅도 고쳐주시고 환경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라도 회복시켜 준다는 강한 하나님의 사인이 교훈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다림줄의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 이 다림줄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시면서 신앙이 병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신앙이 건강하고 아주 알찬 열매들을 맺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림줄의 세 가지 환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이 다림줄이 있는데 늘 다림줄을 의식하고 신앙이 병들지 않고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